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에 이를 비우겠느냐 누가 너희의 올림을 성사하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당신의 뜻을 세워가시죠.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악망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무너졌죠.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한테 순종되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세계의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덤덤해요. 무감각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하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잡혀왔는지, 그리고 잡혀온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역사를 읽어내는 눈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없는 게 문제죠.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삶에 살아가는 그 흐름대로 죽은 고기처럼 그냥 떠밀려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죠.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펄떡이는 고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 죽은 고기처럼 살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을 때 내가 징계했고 나는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해요.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증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냥 현실 속에 매여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 행동 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의 저널리스트인 여러분들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썼어요. 보세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책의 여러분들 부제가 뭐냐면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 앗아간 것. 편리해졌어요. 효율적입니다. 멸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흙만 주고 흙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흙을 밟아볼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멸균, 균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딜 가든지 배고프면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풍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불편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함의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콩고의 크리스천들이,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이,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안락한 의자와 편안한 환경, 이 추울 때 이 따뜻한 공간, 적절한 온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감화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악기도 없습니다. 음악도 이런 악기들이 없어요. 편안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현대인들은 편안함이 곧 행복과 충만함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정신적으로 무뎌지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불안장애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만에 걸려버려요. 외로움의 증후군에 빠지고요. 번아웃 돼버리고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요, 직접 극한의 불편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33일간 알래스카 오지에서 술록을 사냥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속에서 얻는 그 기쁨과 희열과 그 만족감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요,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찾고 있어요. 평안은 내적인 것입니다. 편안함은 외적인 것입니다. 평안함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외적인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외적이기 때문에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지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 애들 보십시오.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의지력을 상실해버려요.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도전의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의지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네요. 못 먹으면서도 자녀를 돌보고 입히시고 키우셨어요. 왜요? 강한 의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그 의지력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젊은 세대는 더하죠. 이 젊은 세대는 의지력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됐죠. 젊은이들이 방 안에 처박혀갖고 일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그냥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 편안함이 가져다는 공격이에요, 공격. 그래서 저자는 불편함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돌이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전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는요, 자기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져요. 그래서 쇠고랑을 치워갖고 어떻게 해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길 원하셨죠.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천대만대 축복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럼 죄는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죄란 말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엔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모든 죄의 시작은요,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아도 유의하지 않고 기가 밝을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은 봐도 유의하지 않고 기가 밝을지라도 듣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그걸 책망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왔죠? 아, 18절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보고 들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래서 내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죠. 그냥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구나. 못 듣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사자인데 왜 못 듣냐 말이야.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된 자로서 서야 되는데 왜 맹인으로 살고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종인데 왜 맹인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지 않고 듣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보다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그 죄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하시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수사적 표현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마음의 무디어짐이에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완악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완악해져. 무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고침받아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묵상하고 깨닫는 게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뎌지고 완악해진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완악하면 뭐예요? 무뎌지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셔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했어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급기야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래 산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유식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보고 들었다고 정답을 아는 게 아니죠. 껍데기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알맹이야 본질과 핵심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니까 성경에서 다양한 것들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오후에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가 읽기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본질과 알맹이를 다 놓쳐버리고 사람들은 껍질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이 변질이 돼버려요. 변질된 신학은 뭐예요? 교회의 타락을 가져와요. 복음의 타락을 가져와요. 그 복음의 타락, 교회의 변질은 뭐예요? 세상의 타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 교회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본질을 놓치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보면은 참 우습죠.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으면 이미 예수님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천군천사 동원해서 그냥 로마를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세계의 역사를 다 통일시켜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길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내 사자같이 내게 충성된 자같이 여호와의 종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사자야? 내게 충성된 자야? 여호와의 종들이야?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죠. 근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살아?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 주신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 그런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부르셨어요? 그걸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영어로 보면 it please God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게 뭐냐? 교훈을 크게 하는, 이 교훈을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크게 하길 원하셨어요. 위대하게 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고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뭐예요? 위대하고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은 위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번영하고 축복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늘 그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예요? 나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렇게 살아. 그럼 내가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 의지대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을 안 주시고 성령을 안 주셨죠. 아직까지도 이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여기서 누리면서 맛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갈 때. 그러면 하나님 평안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세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세적으로만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천국 가면 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성경이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죠.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위대해지고 존귀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그 마지막 결과가 바벨론 포로예요. 비참한 현실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2절부터 24절에 그 얘기하시죠. 보세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울타리가 거쳐버려요. 하나님의 보호심과 울타리가 있었을 때는 평안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울타리가 거치고 나니까 여러분들 도둑이 들고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구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어요.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완고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대요. 완고한 상태. 고집스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이. 바닥까지 가야지 돌아오는 거죠. 황자가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없어서 여러분들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떠올린 거죠. 인간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탈취를 당하고 약탈하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게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며 백성들이 그의 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징계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되지 않으면요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우리가 해석돼야 되죠. 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내게 주신 고난과 문제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가 목적이에요. 성공과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재미를 쫓아 살지만 재미보다 중요한 건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해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들을,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요동치고 막 반항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우상숭배했던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목사님들이요.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뻔뻔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일제 신상에 참배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사 정권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참배했던 게 목사님들 아닙니까? 전두환 앞에 가서 전두환을 칭송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국가조찬 기도회가 무엇입니까? 권력자들을 막 칭송하고 찬양하는 게 국가조찬 기도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력과 힘을 얻어요. 왜 목사들이 권력을 가져야 됩니까? 왜 힘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지배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저냥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종교적 행위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정글에 사는 여러분들 짐승들이 야성이 있잖아요. 야성이요. 근데 인간에게 의해서 먹이를 공급받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이 야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편안함에 길들여져 갖고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비전과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서동공동체가 이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편안함의 습격이란 그 책, 그 핵심 내용을 제가 듣고서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너무 편안하게 살았구나.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편안해지니까는 우리는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왜 징계하셨어요?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얼마나 완악해졌으면, 얼마나 무뎌졌으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냐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인간은요, 스스로 깨달을 것 같지만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해요. 허망한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죠. 제가 옛날에 야생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줬죠? 야생꽁은요, 먹을 게 별로 없지만 그 깃털이 윤기가 있대요, 윤기가. 근데 키우는 꽁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주는 것을 받아 먹다 보니까는 윤기가 다 사라져 버린대요. 왜? 생명력이 없단 말이죠.
결국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의 방임에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니까 점점 어때요? 방탕의 방임을 해버려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욕망에 빠지게 되는 거지.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걸어가다가도, 찬양하다가도 깨닫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편안한 예배, 편안한 장소. 그런 사람들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받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저께 콩고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19명인가,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당했어요. 지금도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편안함에서 나오십시오. 불편함을 좀 선택하십시오. 영적으로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먼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가 새로운 야성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